짓고 나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하였고, 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서 다시는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였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이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또 결심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또 저희가 보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같은 믿음과 또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1편 16절에서 끝절 19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의 성을 베푸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의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실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들을 주님의 단에 드릴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많은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제물 바치는 것을 그저 원하신다라고 했으면 다윗이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물 많이 바쳐야 기뻐하신다 하면 다윗이 바칠 제물 많이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많이 바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제물,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하겠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저 제물 많이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제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또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 또 교회 생활하는 그러한 모든 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열심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다 헛된 수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이 상한 심령이 뭔가 17절에 있는 것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이 상한 심령인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마음이 늘 상해 있는 겁니다. 왜 상해 있는가? 자기의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 죄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이고, 또 그때에 그러한 가운데서 좀 나오기를 원하는, 또다시 상처받고 또다시 죄 가운데 빠져있고 또다시 되지 못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좀 나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어이없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로 던져버린 채 살아가고 있으니 이러한 생활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면서 통회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 참으로 선생이 되었어야 마땅한데 여전히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이없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면 좋아라 하고 또 조금 어려운 일 생기게 하시면 또 그저 불평이 나오고 속에서 또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여전히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렇지요. 순간적으로 좋은 거 있으면 기뻐하는 게 어린아이인 겁니다. 뭐 부모님이 선물을 주든지 뭐 원하는 거 주면 좋아하지만 당장에 뭐 배고프든지 당장에 뭐 좋은 게 없으면 또 울고 나아가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조금 잘해주시면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바로 또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그런 생활 어이없고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또한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나아야 되는데 상했으니 그것이 나아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나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갈 때 나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갈 때. 왜냐하면 여기 17절에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상한 심령이 되어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갈 때 멸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상한 심령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또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상한 심령이 나음을 얻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죄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 그 상한 심령이 또한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나아가는가?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죄 지을 때도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죄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상한 심령이 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통회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는 겁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이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이 믿음 없는 가운데서 믿음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통회하는 마음이다 그랬으니 죄를 애통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애통할 때. 우리 어제 11절에서 보았습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죄를 놓고 하나님께 참으로 애통하며 나아갈 때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지만 그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애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늘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긍휼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인데,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려니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행한 그러한 모든 행위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가 없는데, 그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애통할 때에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 공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자기 죄를 애통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자기를 부인할 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 의지하려니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가 남아있으면 예수님 온전히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깨져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때야 우리 아까 찬송가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며 나오는 것처럼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다 깨지는 것이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원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져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심령, 또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애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멸시치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사야 57장 15절에도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도 그 중간부터 보면 57장 15절 중간부터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킬 것이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애통하면서 상한 심령이 되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신다. 하지만 특별히 겸손하게 또한 나오는 자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 영을 소생시키신다. 그랬으니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죄를 애통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그러한 자의 마음을 또 그러한 자의 영, 그러한 자의 상태를 소생시켜 주신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별 감흥도 없고 죄를 지어도 애통하는 그러한 심령도 없고 별 감흥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도 그저 여전히 교만하게
자기 갈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겁니다. 물리치시는 겁니다. 멸시하시는 겁니다. 18절에 주님의 은혜로 시온에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소서.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온에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 주신다. 다시 말하면 시온과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면서 또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시온 성이 많이 약해져 있는 가운데 있고 또 예루살렘이 많이 약해져 있고 또 무너져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은 시온과 예루살렘이 약해진 것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시온에 선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또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되지 않고 또 주변의 일들이 다 온전히 되지 않고 또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그런 주변이 다 약해진 줄로 다윗은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성탄절에 본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이 별 따라가지 않고 믿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또 큰 그러한 또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지금 다윗도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를 보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약해진 것이고 나로 인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다 그 모든 것들이 나 때문이구나. 그러니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원인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 때문이다.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요나 그랬지 않습니까? 요나 배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 다 죽게 된 겁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에 있는 사람 다 죽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저 배 밑창에 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자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까지 그 배가 지금 풍랑에 부셔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배 밑창에 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풍랑이 멈출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요나와 같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려운 것이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다 온전히 풀리지 않고 어려운 풍랑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정작 나는 요나와 같이 배 밑창에 가서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별 따라가는 생활 그만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모든 원인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선을 베풀어 주시고 무너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믿고 우리 자신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에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 일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는 제사,
마지막 19절에 그때에 주께서 의의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실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들을 주님의 단에 드릴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상할 심령이 되지 못하고 나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한 채 하나님께 그저 제물 많이 바칠 때에는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만 내가 상한 심령이 되고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아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상한 심령, 우리의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죄 짓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러한 나의 모습 참으로 어이없고 이제는 어이없고 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시금 선을 시온에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애통하며 상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 어이없고 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의지하며 저희의 되지 못함을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하나님 비록 되지 못하고 부족한 저희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시온에 선을 베풀어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셨사오니 그때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자신들이 먼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